네, 오늘 성서대학교 아홉 번째 강의 창세기 35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또 살아가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였던 또 우리들의 그 귀를 또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또한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들 또 말씀 나눔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게 되는 청운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그저 지식으로만 듣고 또 여러가지 관심으로만 듣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홉 번째 강의예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9번, 10번, 11번, 12번. 참 세 강의밖에 남지 않았네요. 나머지 이제 세 강의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쭉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꿈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셨죠? 35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 한번 그 읽어보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베델에서의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왜 성경은 이전에 28장 말씀에 이어서 굳이 35장에서 다시 한번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35장 바로 전에 있는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34장에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겜 사람들 있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죽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죠.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몬과 레위로 인하여서 야곱은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성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언제 자신들을 치러 올 것인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야곱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34장 바로 전에 있는 34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어떠한 곳으로 부르시냐면 과거 야곱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게 되어지죠.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곳이었을까?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 그쯤에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다루기도 했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요 자신이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두려울 때 반대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35장 이후에 그가 경험하게 되어질 일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 주시고자 그를 베델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베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약속, 그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셨고 명확하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큰 일들을 이루시기 이전에 그냥 아무 곳으로나 우리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금 그 자리, 삶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어떤 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시금 베델로 불러내신 이유가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일들을 더욱더 단단히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야곱을 다시 불러주셨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예요. 창세기 36장의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전 창세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전부터 쭉 쓰여졌던 내용들 중에서 무엇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쓰여진 말씀들을 찾아서 한번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라고 제가 문제를 드렸죠. 창세기는요, 총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36장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혹은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혹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식으로 총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10개의 족보로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2020년도에 이 봄 성서대학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에 10개의 족보로 나뉘어진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강의를 가지고서도 그 10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가 36장의 말씀을 다루면서 36장 말씀은 말씀 그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바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 내용은 36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37장 세 번째 문제입니다. 37장 말씀 속에서 요셉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에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체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찾아 적으셨어요? 제가 적은 것들은 이렇습니다. 17세 요셉의 나이를 의미하고 있죠. 17세라고 하는 나이와, 그리고 채색옷,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옷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담아내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주제가 바로 채색옷이라고 하는 주제였고요. 그리고 꿈꾸는 자, 형들이 요셉을 가르쳐서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꿈을 빼놓고는 요셉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요셉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정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에서 이제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디발 사건을 빼고 또 이제 요셉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떠한 것들을 정리하셨는지,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라고 한다면 한번 나눠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운데,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유튜브 밑에 보면은 아마 댓글창에 달려있을 텐데, 나는 37장 말씀 중에 요셉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으시면 한번 그 밑에 적어주셔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3개의 문제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한 살펴보면서 말씀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의 말씀의 제목을요, 다시 추억의 장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창세기 28장에 이어서 야곱은 다시 한번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뜨거운 추억이 있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고 부름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35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후에 그 야곱의 여정들을 쭉 한번 말씀을 눈으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어떠한 것들이 보이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여정과 이 야곱이 걸어가는 여정이 참 동일하구나. 어떻게 평행선을 쭉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4장 30절 다시 말해서 세겜에서 거주하였던 야곱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세겜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베델로 옮겨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또 약속을 다시 받게 되어지고 베델에서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정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옮겨 다녔던 그 초기 아브라함의 여정과 이 야곱의 여정이 참 닮아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였던 자료들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쭉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겜, 그리고 베델, 그리고 나아가서 헤브론으로 연결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초기의 여정들을 우리들은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야곱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으로 다시금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첫 번째 베델 사닥다리 그 사건이 있을 때에 28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야곱이 받게 되었던 그 첫 번째 베델에서의 언약을 다시 한번 35장 말씀에서는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약속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추억의 장소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자그마한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이전에 34장에서 야곱의 아들 시몬이랑 그리고 레위가 세겜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이제 그의 가족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찰나였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3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살 동안 인도하여 주셨던 너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해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명령이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바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명확하게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생각해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완벽하게 돌아왔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은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로 그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가 있었잖아요.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돌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맹세들을 드디어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미 우리가 보아왔듯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에게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신 유일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제단들은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이삭이 쌓았던 제단, 이런 수많은 제단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쌓았던 제단이 아니라 말씀 속의 주인공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감동하여 쌓았던 제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첫 번째 제단, 유일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진 야곱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기 바로 거기에 앞서서 잘 보세요. 우리가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들은 그것에 주목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하였던 것,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자신뿐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버려버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곱의 가족 안에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겠죠. 만약 야곱의 눈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이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의 눈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보였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을 먼저 명령하였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되돌려 볼게요. 야곱과 라헬이 그리고 레아가 그 가족들이 하란에 있는 라반의 그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나올 때에 라헬이 가지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가정용 신상을 들고 나온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낼 수 있죠. 여전히 그 신상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이방 신들이 그의 집안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4장 29절, 창세기 34장 29절, 세겜 사람들을 칠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노략하였던 그들의 집 속에 있던 물건들, 재물뿐만 아니라 분명 그 신상들도 굉장히 중요한 금속 값어치 있는 것들로 만들어졌을 것이기에 그것들로 다 노략질하였을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상과 우상들이 여전히 집안 가운데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35장에서 외치는 이 명령은 결국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 나온 그 드라빔을 이 명령을 듣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 순간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의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더러워진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들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올 때 어떠한 준비의 과정들을 갔습니까? 청년들에게도 저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청년 예배가 토요일날 진행이 되어지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청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그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급해야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해달라고 청년들이 모여서 먼저 거룩한 주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비워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올 때에 거룩한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모든 예배들 가운데 나아올 때에 우리들은 이렇게 나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는 더러워진 것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 우상들,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다 제거하여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이다라는 거죠.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토요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가지 약속들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토요일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삶의 그 중심과 생각들을 다 비워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중심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준비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실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요, 나의 그 몸과 마음들을 정결케 해달라고, 거룩케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그 은혜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아가 보세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이어서 나눌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야곱은요, 자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목욕하는 것, 그리고 면도하는 것,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환복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은 자신을 정결케 하였고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가지고 나와왔다는 거예요. 왜 귀걸이들을 가지고 나와왔느냐? 귀걸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적과도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금신상을, 그 시내산 밑에서 금신상을 만들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걸이들과 자신들의 금부치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금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이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온전히 묻어두었습니다.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폐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야곱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집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5절 말씀에서는 야곱 집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지역 주민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뭐가 두려워요? 사실 두려울 게 없죠. 야곱, 그의 가족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쫓아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고 계시고 동행하여 주고 계심을 그 5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베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이제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델, 그리고 엘 베델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야곱은요, 과거에 루스가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견과나무, 뭐 아몬드, 헤이즐넛, 약간 이런 견과나무를 의미했던 거였잖아요. 루스로 불리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추억의 장소, 다시 말해서 베델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야곱은 과거와 동일하게 그냥 베델이라고 부르면 되지 굳이 이름 바꿔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을까?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 되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바꿔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이래요.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곳은요, 과거 자신이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난 뒤에 베델,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그곳에 야곱은 서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막 도망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사실을 기념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베델이라고 불렀던 자리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다시 바꿔서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과거의 장소로서의 그 베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를 만드시고 그 장소로 자신을 불러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기 위하여서 바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이 지명, 이 장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이해와 그 야곱의 마음들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점차 성장하며 더 넓은 시선으로, 더 깨끗하고 맑아진 시선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해,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그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야곱과 같이 그 마음들이, 그 이해들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넓어져가고 더 큰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이 편안하고 좋지, 지금이면 충분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까? 과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의 사건에만, 하나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과 같이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야곱과 같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를 힘쓰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발전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마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과 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착각이에요. 매 순간순간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져요. 퇴보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적어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붙들고자 하는 그 갈급함,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35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뭐 같은 게 아니야. 지금까지 사실 비중 있게 다루어진 적도 없는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드보라 하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 드보라를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드보라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름이 뜬금없이 등장하여서 드보라가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드보라가 어떠한 사람이냐?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하녀예요. 보통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볼 때에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죽음을 보통 많이 다루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드보라는 전혀 그런 역할을 감당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죽음을 잘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여성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는 하녀예요. 리브가의 하녀잖아요. 하녀의 죽음을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뜬금없이. 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그 죽음을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들은 고민해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그 야곱과의 관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끊겨졌다. 이제 여기서 정리할게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거죠.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가나안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들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만들어냈던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였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그 가나안을 도망쳐서 나온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성경에는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아마도 야곱이 그 하란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거의 20여 년 넘는 시간을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사이에 리브가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이에 말씀의 그 지금까지 야곱이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어떠한 소개도 없었던 그 리브가 그 리브가의 죽음 후에 매장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로서 바로 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의 죽음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셨던 그 하녀 드보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므로 리브가와 연결되어져 있던 그 마지막 그 끈이 이제 끊겨졌다. 완전히 리브가와도 어머니와의 관계도 끊겨졌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부른 약속의 땅 베들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언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뽕 나루터에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베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28장 사닥다리 꿈을 꿨을 때 그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참 많이 닮아있는 것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고요. 그 이후에 어땠냐?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돌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을, 약속의 돌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5장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베델을 찾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엔 꿈이 아니라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제는 너 야곱이 아니야,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의 그 허리에서 너의 뿌리에서 왕들의 가문들이 되어질 것이고 너에게 많은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연결되어지고 28장 사닥다리의 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베델로 다시 한번 불러내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은 다시 그 자리에 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부어요. 술을 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제물을 붓게 되어지고 기름을 부어서 그 기둥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과정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내셔서 야곱에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야곱 또한 돌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헌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야곱 또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확인시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재확인시켜 드리는 그 약속의 관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고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재확인시켜 주셨듯이 야곱 또한 하나님이 처음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처럼 바로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 아닌 엘베델에서 다시 한번 또 베델,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재차 베델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끈끈한 모습입니까? 불러주시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불러주시고 나아가니 확인시켜주시고 고백하고,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보세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연결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확인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럼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다시 한번 재차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가고 또 불러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우리 또한 고백하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얼마나 간절하는 거죠. 감격이지 않습니까? 저 되게 벅차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신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루틴들,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불러주시면 나아가야 되니까 나아가면은 확인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헌신을 다짐해야 되고 그러면 또 얼마 후에 또 불러주시니까 다른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부터 29절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베냐민과 12아들, 드디어 마지막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담겨있죠. 이미 앞서서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11명의 아들을 두고 있던 그 야곱, 드디어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집니다. 라헬은요, 이미 라헬에게 있어서는 장남이죠,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11번째 아들인데 자신의 그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요셉, 더하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미 자녀를 더 낳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그 날이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픈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그 간절한 바램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 라헬은 자신의 둘째 아들 베냐민,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생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래왔던 바램이었고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소멸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그래서 원래 베냐민이 태어날 때에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막내 아들이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삶을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들을 알고 있죠. 성경에 참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 베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죠. 베냐민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된 거예요. 베냐민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오른쪽의 아들, 그리고 나의 행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왼쪽에 그럼 요셉이 있었겠죠? 오른쪽 왼쪽이 되어지니까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베냐민이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구성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졌죠. 지금까지 수원가쁘게 달려왔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게 완결이 되어졌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12명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12명의 아들들 기억하시죠? 슬라이드에 적어놨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거는 바로 레아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단, 납달리, 이것은 라헬의 여종이 되어지는 빌하의 아들이 되겠고요. 갓, 아셀, 이것은 레아의 여종이 되어지는 실바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아들이 되겠고요. 이사갈과 스불론,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지파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삭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35장은 마무리되어집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의 죽음을 소개하게 되어져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할 만큼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장수했던 이삭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요, 다시 만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다시 만나서 막벨라굴의 아버지를 장사하며 화해한 두 형제는 마지막 아버지의 장례식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줌으로 이렇게 35장의 말씀 그리고 이삭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36장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36장의 말씀을 보면은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 중에 족장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이거고 누구의 자손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루기가 참 쉽지 않아서 뭐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사실 담고 있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3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장의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져.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9절도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세일선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세 가지의 지문 먼저 예습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요 10개, 아주 크게 말하면 10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각각 10개의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한국어로는 아니고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10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문장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톨레도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족보, 뭐 낳다, 출생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족보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문장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10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어떤 족보는 한 개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족보의 내용들도 있고요. 한 부족의 구성원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족보들도 있고요. 어떤 족보는 굉장히 짧아요. 몇 절 되지 않는 족보도 있어요. 굉장히 짧은 족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장을 꽉 채울 만큼 굉장히 긴 내용들, 긴 세대들을 소개하는 경우들을 그 족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족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창세기 안에서 이러한 톨레도트 족보의 양식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원역사, 원시시대의 그 역사로 연결시켜주는 원역사와 족장사,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그리고 50장까지의 말씀들을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과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톨레도트 족보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5페이지 저희 프린트물 5페이지가 되어질 것 같은데 프린트물에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10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지는 창세기 그 중요한 시작점들을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2장 4절에 이거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라는 말이 톨레도트거든요. 족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하는 5장 1절의 말씀,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셈에 대한 이야기. 다음 여섯 번째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6장 데라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이스마엘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9번째인데 바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내용들 가운데 우리들 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각각의 톨레도트들, 다시 말해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10개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10개가 너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하나를 향해 모여져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먼저는 이 각각의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 모든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신약시대로 쭉 연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들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는 이래, 그 족보는 이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쭉쭉쭉 쫙 내려와서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연결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전에 있는 모든 톨레도트들, 그 모든 톨레도트들에서 다루어졌던 그 이야기들을 쫙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번째 톨레도트가 되어지는, 족보가 되어지는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면은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뜯어서 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5명의 여자를 포함해서 총 7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족보 가운데. 많은 이름들을 조금 구분하여 보자면 먼저 10절부터 19절까지 에서의 아들들에 대한 명단들이 나오고요. 20절부터 30절까지 세일의 아들들인 호리족 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리되어져서 나오고요. 31절부터 39절까지 에돔, 에서가 중심이 되어지는 에돔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까지 에서의 그 족장들의 명단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족보에 나타나는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확대 가족, 조금 큰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15절로부터 19절까지는 이 확대 가족보다 조금 더 큰 범위, 다시 말해서 부족 체계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31절로부터 39절까지 부족을 넘어서서 이제 왕정으로 점점점 발전해 나아가는 것 또한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임을 보게 된다는 거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 명단들은, 여기 나오는 명단들은 에돔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왕의 정통성들을 확립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나아가서 아브라함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증거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36장의 에서의 족보라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들 족보 공부하시잖아요. 문성공파, 몇 대손 이런 거, 수능안가의 문성공파의 몇 대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족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나의 뿌리를 찾아가고 나의 중심을 찾아가는 데 있잖아요. 정통성을 가져가고 확보하는 데 있잖아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서의 족보는 기본적으로 3명의 가나안 출신 아내, 첫 번째 아다와 오홀리바마 그리고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아내를 중심으로 나타나죠. 3명의 아내들은 5명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에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에돔, 곧 세일산 주변에 거주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공식적으로 동생 야곱과 결별하여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였음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바로 이 36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서의 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 없는 지경이 되어졌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4장, 13장, 14장 말씀 가운데에서 결별을 선택하며 서로 나누어졌던 것과 같이 야곱과 에서도 결국에는 결별을 선택하여서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어진 에서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37장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꿈꾸는 자의 이야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셉을 의미하는 거겠죠. 드디어 모두가 기다렸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이제 37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50장의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기까지 굉장히 크고 길고 참 많은 사건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죠.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전면에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야곱의 그 전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과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서 28절까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요셉을 그 판 일을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숨긴 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36절 말씀,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이야기가 나오므로 37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도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곳에 잠시 체류했던 거고 머물렀던 거고, 반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여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37장의 말씀도 이전 36장의 말씀에서 잠시 다루었던 것 같이 야곱의 톨레도트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야곱의 이제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불어 함께 언급되어질 것이기에 야곱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전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37장의 시작부터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관계가 이 창세기 끝날 때까지 50장까지 관계가 결국에는 얽혀지던 관계들이 풀려지고 다시 또 얽혀지고 이러면서 그것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17세에 어떤 관계였냐면, 17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첩이 낳은 이복 형들을 도와서 함께 양을 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37장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전하여 주고요. 형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형들의 그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이르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따라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점점 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배경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 배경 바탕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라헬의 장자였던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에게 입혀주었던 채색 옷을 보면은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아무도 채색 옷을 입지 않았어요. 요셉만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류층만이,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옷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누가 일을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채색 옷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역시 요셉을 편애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특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2번의 꿈이나 꾸게 하셨죠. 이제 한 번은 이제 형들과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과 9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이제 요셉과 모든 형들이 밭에 나가서 곡식 단을 묶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묶은 그 단이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어놓은 그 단이 요셉의 단을 쭉 둘러서서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님 하고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물어보면은 이 반문 자체가 그 꿈이 해석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꿈의 성취와 꿈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후에 형들을 이 동일한 모습으로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꿈이고, 이어서 또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무엇이냐면은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11개의 별은 뭐예요? 요셉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11명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을 나타내고 있는 11개의 별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11개의 그 형제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가 되어지는 부모를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분명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상당했을 거예요.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한껏 으스대면서 아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투로 형들에게 이 꿈에 대한 설명을 했을지 우리들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한껏 으스대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였을 요셉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에 형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에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도 화가 나서 요셉을 마구 꾸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의 꿈, 그리고 특히 요셉의 이 꿈은 창세기에서 여러 번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꾸었던 꿈도 나오고 여러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꾸게 되어지지 않은 그 첫 번째 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첫 번째 꿈이 바로 요셉이 여기서 꾸게 되어진 꿈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약간 떨어진 세겜 그 근방 지역 목초지에서 이제 양떼들의 꼴을 먹이고 있었죠. 여러 아들들이 잘 있나 이제 궁금했던 이스라엘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도록 요셉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던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일까? 왜 굳이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세겜 사람, 다시 지역이에요. 세겜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사람 이름이죠. 세겜 지역에 사는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 디나를 강간함으로 인하여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을 급습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약탈하였던 그 전적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는 아들들의 신변이 걱정됐다라는 거죠.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잘 양들의 꼴을 먹이고 있는지 확인 좀 하고 돌아와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제 요셉은 세겜을 떠났죠. 근데 이미 형들은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하여 나아갔어요. 언뜻 보기에는 사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문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12절에서 이제 세겜으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13절, 37장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러니까 형들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멀뚱멀뚱 어디 갔지 찾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막 방황하고 있는 거죠. 형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라고 물어보니 16절 그가 이르되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으로 이제 이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같은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15절 말씀에 쓰여 있죠.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전까지는 아버지와 연관된 것에서 이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형들과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사랑과 인정과 편애,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에서 돌아서서 이제 형들을 통한 적대감, 거부, 외로움, 또 여러 팔려감, 고통, 고난 이런 환경으로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장면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요셉은 이동해 가죠. 도단 근처에 이제 형들에게 다다르게 되자 형들은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오고 있음을 알아차렸어요. 아버지에게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채색 옷이 이제 형들에게는 저 멀리서 딱 봐도 저거 요셉이네? 라고 이제 그 분노의 마음, 갈등의 마음을 품을게 만드는 그 바로 소재가 채색 옷이 되었다라는 거죠. 고대인들은요, 꿈이 이제 꿈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다른 꿈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또 막내가 아니지,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또 다가오는구나, 보기만 해도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그 채색 옷이 다가오는 것만 봐도 저 요셉을 어떻게 이제 해치울까 궁리하기 시작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하죠. 근데 바로 그때 첫째 루벤만큼은 그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나봐요. 그의 생명만 해치지 말자라고 설득해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셉을 구해낼 시간을 벌기 위해서 루벤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에 던져라.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루벤이 다시 돌아와서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내어 살려내고자 하였던 마음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루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죠. 어떻게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냐면 29절 말씀을 살펴보면 루벤이 돌아왔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루벤은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 앞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그 편애의 상징과도 같은 채색 옷을 벗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구덩이에 밀어넣고는 형들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구덩이 위에서 여유롭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형제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길르앗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미디안 상인들이 다가오자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루벤이 돌아왔죠. 29절에서 루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 루벤의 분노와 그 애통함, 그는 옷을 찢고요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비통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그 요셉의 옷, 채색 옷이죠. 요셉은 이제 벗겨진 거예요.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이전까지 요셉이 쭉 입어왔던 옷은 어떠한 옷이었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 야곱이 손수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이 요셉은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은 아마 그 채색 옷은 그 아름다움은 어떠한 옷과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움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쥐어준 아버지 그 야곱이 쥐어준 그 옷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지어서 만들어 입혀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옷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요. 사람이 주는 그 화려함의 옷이 찢겨 나가면서 애굽으로 팔려 나아가게 되어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나의 삶의 모습 또한 이 어린 요셉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려한 채색 그 옷을 원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미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채색 옷, 그 화려한 채색 옷은 과연 누가 입혀준 옷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소망해요. 지금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화려하지만 사람의 욕심과 계획으로 입혀진 옷인지, 그런 옷들을 내가 지금 입고 있는지, 아니면 에덴 동산을 나올 때 한번 기억을 되돌아볼까요? 에덴 동산을 나올 때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 그 가죽옷 누가 입혀주었죠? 너무나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혀주신 그 옷들을 입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환경이 주는 화려한 채색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옷을 덧입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새벽 설교할 때 이 말씀들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찬송가 87장의 찬양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혹시 찬송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 찬송가 제목 바로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그 찬송가와 관련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시편 45편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시편 45편에 왕이 입은 옷은 어떠한 옷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5편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왕의 옷에는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에서는 어떠한 향기가 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예수님의 옷 하면은 그냥 원피스처럼 길게 늘어뜨린 옷에 가로로 이렇게 갈색, 빨간색 띠를 입었겠구나, 허리띠를 하셨겠구나 라는 그냥 막연한 이미지로서만 우리들은 그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옷에서, 예수님의 옷에서 어떠한 향기가 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민해 봤거든요. 그 찬양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시편 45편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옷에서는 어떠한 냄새가 났을까, 어떠한 향기가 났을까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이래요. 고민해봤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옷에서는요, 먼저는 땀 냄새가 났을 거예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라 그침없이 다니셨기에,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셨기에 아마 예수님의 옷에서는 쾌쾌한 땀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른 냄새가 났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사람들의 냄새가 났을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자신의 냄새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냄새가 예수님의 옷에 배어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가는 곳곳 사람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그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옷에는요, 예수님 자신의 냄새가 아니라 만나게 되는 이들의 냄새를 품고 사셨을 거예요. 안으셨을 때 그의 그 삶의 냄새가 예수님의 옷에 담겨졌겠죠. 피고름 나는 이들을 안아주셨으면은요, 그 피고름의 냄새가 예수님의 옷 가운데 배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각 삶의 냄새들이 예수님을 품어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실 때에 그의 옷 가운데 담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옷은, 예수님의 옷에는요, 피에 젖기도 하고 찢겨 가기도 하며 상한 옷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예수님의 옷의 모습이 있어요. 돌 무덤으로 옮겨지고 나셔서야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단 한 번 깨끗한 옷을 입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옷도 아니죠 사실은. 하얀색 세마포에 고귀한 그 세마포에 쌓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채색 옷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요,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 채색 옷이 아니에요. 내 주님이 입으신 바로 그 옷,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옷을 입어야 함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 삶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옷, 그것이 과연 채색 옷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요셉의 그 채색 옷이 찢겨진 채 요셉은 이제 팔려가게 되어지고, 아버지 야곱의 손에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그 여러 가지 동물의 피들이 이제 묻혀진 그 채색 옷이 이제 야곱의 손에 들려지게 됐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애통해하며 아들 요셉을 따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을 만큼 고통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제서야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요셉을 위기와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채색 옷이었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요셉이 바로 위기와 고통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신의 욕심, 자신의 편애가 그 이유가 되었음을, 원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37장의 마지막은 애굽으로 옮겨진 요셉이 머물게 되어지는 곳이 어딘지, 바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되어지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환경으로 국면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며 37장의 말씀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어떠한 희망과 기대도 없는 그곳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에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심으로 오늘 37장의 말씀은 마무리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길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마음으로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하여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묵상해보는데, 사실 이거는요,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이거 제 묵상을 나누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35, 36, 3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되돌아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라는 것들을 써내려가고 적어내려가고, 쉽게 말하면 큐티하고 묵상하시라고 이 부분들을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로서 저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지, 저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고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이래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웠을 채색 옷,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웠을 옷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열등감의 상징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옷임을 보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은 떳떳하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들을 여과 없이 고백합니다. 반면 채색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부러움을 뛰어넘어 분노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욕심과 계획으로 지어 입힌 옷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입고자 하는 채색 옷이 있습니다. 보다 열심히, 보다 뜨겁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중심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어 입고 만들어 입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채색 옷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결국 나의 손으로 만들어 지어 입고자 하는 채색 옷이 되었을 때에
결국 나를 죽이고 마는 것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의 유무를 떠나 그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입히시는 옷을 기대하며 만족함으로 입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가죽옷은 비록 보기에는 불편하고 보기에는 이쁘지 않을지언정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입힌 채색옷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아름다운 옷임을 기억하는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아마 정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꿰매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딴 때는 이제 삶으로 되어 있는 말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볼래? 라고 하는 질문인데 오늘은 다른 걸로 바꿔왔어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어떠한 그림이냐 면 이 그림이에요. 보이십니까? 어디서 본 적이 있으세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제목을 지니는 그림인데 보세요. 이 바로 전 슬라이드 배경이죠. 이 슬라이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의하였던 슬라이드의 배경을 제가 이걸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채셨나 모르겠어요. 보세요. 왜 제가 이걸 가지고 나누려고 하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이 그림과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배경이 바로 요셉의 꿈이에요. 37장 7절과 9절, 특별히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명화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들을 쭉 손꼽아보면 아마 5손가락 안에 3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바로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그림은요, 고흐가 정신병이 굉장히 심해져 갈 때, 아시죠? 고흐가 정신병이 심해지면서 이 그림들이 굉장히 이렇게 꼬여져 가고 이렇게 막 휘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신병이 심해졌을 때 스스로 이제 정신병원,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 요양원의 철창 밖을 바라보며 단 3일 만에 그려낸 작품이 바로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고흐는 평소에도 별을 굉장히 사랑했대요. 그런데 왜 이 그림이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하늘에 떠있는 별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몇 개인가? 별들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별이 하늘에 떠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11개의 별이 떠있을까? 그냥 작품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배치하다 보니까 11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빈센트 반 고흐가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흐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따라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쭉 태어나서 자라왔던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지금 요양원 철창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신병이 심해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의 모양이 지금 자신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아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요셉에게 고난을 주면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11개의 별들, 형님들 있잖아요. 11개의 별들이 지금 고흐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느냐, 요셉에게 고난을 줬던 11명의 형님과 같이 반 고흐가 지금 이겨내야 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떠있는 달 보이잖아요. 마치 해와 달이 좀 겹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견뎌내었을 때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대가로 받을 때의 상이 바로 저 하늘의 달, 그리고 해 안에 달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 모습임을 우리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신병원 창살에 갇혀가지고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11개의 별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곧 행복한 미래가 나에게 다가올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꿈을 꾸며 그린 작품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이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림 가운데 여기 이제 큰 뭐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막 활활하고 있고 저 가운데 높은 시계탑, 교회탑이 보이는 이 건물들 보이시죠? 네. 신앙적인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림이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야곱의 끝자락이 모습과 그리고 또 새롭게 요셉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관계들을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을 때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질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확신을 주시고 그 일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다시금 그 약속을 재언약하여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던 그 베델의 땅, 그 추억의 자리, 우리들도 또한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청혼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갔던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또 앞으로 이제 3번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창세기의 강의들 보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그 말씀들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알아간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혼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